데일라이트 세이빙 이제 서머 타임이 시작되면서 일전의 시간으로 하면 7시입니다. 지금 1시간이 당겨진 훨씬 밝은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환할 때 운전하고 또 교회를 오니까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비가 오랫동안 왔었는데 지난 한 주 또 오랜만에 날씨가 좋고 또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날씨들이 있었는데요. 더운 LA 날씨 늘 불평만 하다가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이토록 고마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기 바라고, 또 특별히 이제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감기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6장을 본문으로 저희가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하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또 우리 주님 만날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슴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오해하거나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고 희망과 감사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안식일 오후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로말린다 교회 입당 및 헌당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하신 분들 소감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과 보고와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가슴속에 아주 특별한 감동이 왔습니다. 준비 단계, 또 헌금, 그리고 건축의 과정까지 총 17년이 걸렸다고 경과 보고를 들었고, 총 들어간 비용이 19 밀리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9 밀리언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밸런스가 교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면서 바로 헌당을 하는 정말 멋진 그런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아름다운 새 성전에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장소가 부족해서 제2성전 그리고 친교실까지 그득그득 영상을 통해서 그 헌당식에 참석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한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 장로님? 한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혹시 아셔요? 1000여 명? 900명? 900명이요? 예. 식사를 뭐 2000명분을 준비한다고 막 하셨는데, 본당이 뭐 한 800석 넘는다고 했죠? 근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그리고 친교실까지 화면으로 꽉꽉 차서 지난 시간들을 영상으로 쫙 제작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때부터 기초공사, 상하수도, 도로, 그리고 성전의 철골에 올라가고 마지막 헌당하는 장면까지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19 밀리언, 그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돈인데요, 그보다도 훨씬 많은 돈과 인력과 또 정성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솔로몬 성전 건축 역사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이 성막과 성소에 관한 완전한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자료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날 건축 도면같이 엔지니어에 그려진 블루프린트 같은 그런 속속들이, 그런 내용까지는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성소의 건립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구속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욕심을 조금 더 내봤습니다. 솔로몬 성전만 하다가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성막과 성소의 이야기를 한번 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넘지 않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받은 명령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였고, 그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였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봉헌한 후에 50일간은 시내산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20일에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들이 법궤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옮겼고, 성막 본체는 해체를 하여 수레에 실어 이동을 하였습니다. 광야 여행 도중 이 성막이 지나간 모든 경로를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시로 있게 되는 그 전쟁의 염려 때문에 그 성소의 행군 경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가는 길에 정규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성막을 광야에서 그렇게 시내산 아래서 지은 이후 40년 동안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함락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돌고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며 이 법궤와 성소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법궤는 성막은 실로로 가게 되죠. 실로에 있기 전에는 이 법궤와 성막이 베델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로에 있게 되었던 이 법궤와 성막이 에베네셀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또 법궤를 빼앗겨서 이곳으로, 아벡으로, 또 여기에서 다시 이곳 먼 곳 아스돗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다곤 신상 앞에 놓인 법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들의 목이 부러지는, 또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법궤를 다시 가드 땅으로 옮깁니다. 법궤로 인해서 그 성읍에 독종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 임하자 이 법궤를 가드 땅에서 또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서 젖 나는 송아지에서 이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소들을 수레를 끌도록 하여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지나 이제 벳세메스로 이 법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 봄으로 그 자리에서 5만 명이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에서 다시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기럇 여아림에서 이 법궤가 오랜 시간 머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는데, 운반하던 도중에 소가 또 뛰므로 누가 법궤를 만졌죠?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자 당일에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모심으로 해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3개월 후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성막 법궤가 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 가나안에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드디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자신은 백향목으로 된 성전보다도 성막보다도 훨씬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텐트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법궤를 위해 말씀을 위해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을 하게 되므로 성막 텐트였다가 성전으로 드디어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BC 1445년에 만들어진 성막이 드디어 솔로몬 때 BC 959년에 성소가 지어지게 되고 이 성소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 487년 동안 시내산 아래 광야에 있었던 그 법궤가 487년 동안 이곳저곳을 정말 많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지난 시간 살폈던 열왕기상 5장과 오늘 저희가 다룰 6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의 유물, 기물들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보관이 되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2차, 3차에 의한 성전 침공으로 인해서 586년 BC경 아마도 이 성전에 있던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템플, 성전들의 사이즈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이스라엘 역사상 성막 텐트 말고 사막에 있었던 성막 텐트 말고 성전, 성소, 벽돌로 지어진 성소가 크게 3번에 걸쳐서 건축이 되는데 첫 번째가 요게 이제 제 오리지널이죠. 사막에 있었던 성막이 이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로 Court of the Tabernacle 성막이 이 사이즈였는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이 사이즈로 지어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가로 세로는 2배, 높이는 3배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사이즈가 훨씬 커지죠. 워먼스 코트야드가 있고 홀리 플레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보면은 에스겔 성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어진 성전은 아닙니다. 에스겔의 계시 가운데서 본 성전이죠. 그런데 그 계시 가운데 본 성전의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아메리칸 풋볼 필드의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요만합니다. 풋볼 경기장이 요만한데 텐트로 지었던 성막이 요만했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솔로몬의 성전이 이만했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을 한 지 480년 만인 BC 966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총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 모리아 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던 곳입니까?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역사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준공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준공되고 373년 만인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 남방 유다가 망하면서 이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의 금은 놋 기명과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는 제2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3성전 헤롯 성전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남방 유다가 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다니엘의 70 꿈이 있죠. 성전 중건령이 내린 70년 후에 포로들이 기환하여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의 극심한 반대와 또 주변 국가의 엄청난 견제로 인해서 건축에 엄청난 장애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터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훨씬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노인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70년 전에 원래 하나님께 바쳐졌던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아름다움에 너무 못 미치는 너무나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고, 젊은이들은 나라를 다시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자기들의 성전을 다시 지은 것에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수많은 역사적인 이 소용돌이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훼손당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이방신들을 제사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모욕적으로 그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 헬라인들에게 크게 모욕을 당했던 성전의 역사,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뒤를 이어서 BC 2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6년 전 헤롯 대왕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비교를 해놨죠. 솔로몬 성전이 요만했는데 헤롯은 이렇게 크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성전을 지은 거죠. 헤롯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옛 성전터 위에다가 착공을 하여서 외형은, 이 성곽과 이 껍데기는 9년 만에 완성을 했으나 내부의 모든 공사는 AD 63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참 지나서 AD 63년경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헤롯 성전이 계속해서 공사가 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서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는 걸로 그들이 오해를 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AD 63년경에야 비로소 완성이 된 이 헤롯 성전이 얼마 가지 못하고 불과 7년 후인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저항하던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고 이 성전이 불태워졌는데, 불에 타서 금이 이 벽돌 바위 사이사이로 스며 녹아 들어가 버리자 로마 군인들이 돌 사이에 스며 있던 금을 다 캐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성전을 완전히 다 파헤치고 거기에 있는 금을 다 뜯어간 그런 내용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히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슬람 그 성전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슬람의 이제 황금 도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여 입구에서 아예 막아가지고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동그란 진봉은 황금으로 이렇게 입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터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옛날 이 성전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사진인데, 이슬람 사원의 황금 도움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성전, 헤롯 성전의 터가 다 무너지고 이 일부 약 한 450m 되는 이 벽만 유일하게 남고 나머지는 다 헐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고 국토와 아무것도 없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1년에 한 번 허락을 받고 여기에 와서 여기서 이제 입구에서 입장을 하는 겁니다. 입장을 할 때 소지품 검사도 하고 머리에 동그란 그 유대인들 하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는데, 가면은 여기에 가서 전부 벽에 붙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자기 기도를 써서 벽에다 이렇게 종이를 이제 꽂으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수시간에 걸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옛날 그 아름답던 화려했던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흩어져버리고 요만큼 4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벽의 일부만 남아있는 이곳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것, 그런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지금도 기도를 하며 자신들의 소원을 이 벽돌 사이에 꽂으면서 기도를 하고 꼭 방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지금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광야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제2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 헤롯 성전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완전히 다 회파되고 450m의 작은 옹벽인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현재의 성소가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성소의, 성경 전체의 성소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건축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왕들은 특별히 자기가 왕을 하는 동안 뭔가 엄청난 과업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계속 뉴스에 지금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도 나름 뭔가 과업을 좀 남기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담을 쌓겠다고, 저 멕시코 쪽에 담을 쌓겠다고 그 돈 때문에 계속 싸우고 막 국가 내셔널 이머전시도 하고 베토 뭐 사인을 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뉴스에 있는데, 이 왕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자신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리고 꼭 이루고자 했던 과업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과 오늘 저희가 살폈던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왕들과는 달리 솔로몬은 개인의 야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자 거룩한 비전으로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몇 년이요?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열왕기상 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 성경학자 요세푸스나 그 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의 연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표를 쭉 만들어 나가는데, 이 사사와 또 선지자와 여러 왕들의 연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은 출애굽한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간 그때부터 지금 솔로몬 왕 때까지 총 연대가 480년이 지났다고 하는 큰 연대의 틀을 딱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기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480년이라고 하는 큰 시간표 안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된 바로 그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연도는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연구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교회가 언제부터 성장하는가? 이제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하고 7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7년이 돼야 비로소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들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다스리게 되고 등극을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정리하고 기반을 잡고 파악하고 뭔가 성장하기 위해 동력을 모으는데 최소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모든 사력을 다하여 시작한 프로젝트, 모든 것이 완전히 셀을 다운도 되기 전인 자신의 총력을 다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단위입니다. 이 규빗은 대개 이 팔,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어림잡아 센티로 하면은 45cm 정도 되겠습니다. 45에서 50cm 정도. 그래가지고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성막 텐트 성소가 길이가 30, 너비가 10, 높이가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배, 너비도 2배, 높이는 3배로 지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크기, 사이즈 자체만 보면 그 텐트 성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어서 짓고, 성소와 지성소 바깥쪽으로 디귿자로,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제외한 디귿자로 바깥쪽으로 다락을 3층으로 덧대서 만들었고, 이 다락에다가 골방들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골방에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소 남쪽에 있었고, 나산형 사다리를 이용해서 각 층으로 올라가게 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짝이 있었는데, 이 문들이 각각 절반씩 접히도록 되어 있었고, 성전 안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줄에 두꺼운 백향목 환자 1줄의 비율로 쌓아 올린 담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뜰에는 제단이 있었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집회를 여는 회막으로 그곳을 사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오죠. 이따가 또 사진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특징은 이 건축 현장에서 연장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다듬어서 커팅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 성전터에 가지고 와서는 조립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화해의 장소이므로 시끄러운 소리 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침묵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그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이미 떠서 다듬어서 운반을 해서 조립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수를 맞춰 돌을 재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전 공사 구석구석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우리가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 어느 일 하나에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보를 제작하는 것, 입구에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 또 헌금을 수합하는 것, 찬양대나 또 이렇게 프레이즈 팀에서 연습을 하는 것, 방송실에서 하는 사역, 또 차량 운행 등의 봉사 사역,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돌을 뜨는 곳에서 그 돌을 떠다가 완전하게 치수를 맞춰 다듬어서 성전으로 날라서 성전에 맞추어 완전히 재단을 하여 조립을 한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정성으로 쏟아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성전에 꼭 나와야 되고 꼭 제 시간에 와야 되고 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안식일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가, 이 똑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돌을 떠다가 정확하게 재단을 하여 완벽하게 치수 맞추어 성전에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늘 준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저녁 예배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막히는 이 LA의 길을 오는 2시간, 가는 2시간 그 트래픽을 뚫고 여기에 오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분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는 2시간, 가는 2시간, 또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시간 한 분 한 분을 다 계산을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정말 엄숙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최선, 그 최선이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솔로몬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성전 외부 공사를 끝내고 속에 내용물을 넣는 내부 공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너무 좋아서 흥분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속의 동기와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방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하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이 성전을 짓는 것 참으로 기특하고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솔로몬 너에게 확실히 내가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교회 그 자체가 이 건물, 빌딩, 컨스트럭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분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도중에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 바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노력과 화려한 건물이 전혀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화려한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또 훗날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던 그 성전도 똑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교회 역사를 봐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들이 많습니다. 파리의 노틀담 사원, 또 생 샤펠 성당,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세인트 폴 성당, 그리고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죠. 아주 소수가. 하지만 건물의 주된 목적은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곳들은 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나의 몸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며 나 자신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광야에 있던 성막처럼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지성소 문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했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었고 법궤 안에는 모세 당시 율법을 쓴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돌판만, 두 돌판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긴 세월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두 돌판만 남게 된 거죠. 성전은 돌로 세워졌지만 금을 입힌 백향목 널판을 내부 벽 전체에 입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올리브 나무로 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고, 그룹들은 똑같은 형상 크기로 만들어 5규빗씩 날개를 펴서 20규빗 길이의 지성소 두 벽에 닿게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사면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꽃들을 아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종려나무, 팜트리는 기쁨의 상징, 또 거기에 피어있는 꽃은 평화와 기쁨의 상징으로 그렇게 장식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내부의 장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거룩한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는, 이 건물 자체는, 전체는 다 돌로, 치수를 재서 떠온 돌로, 이 솔로몬 성전의 외부는 돌로 다 만들어졌지만 이 내부 전체는 다 나무로 마감된 후에 그 위에 금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 금칠을 위해서 들어간 금의 양만 20톤이 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톤이 넘는 금으로 나무 위에 다 커버한 후에, 이 그룹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장막 성소에서는 그룹 전체를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지만 솔로몬 성소에서는 나무로 만든 그룹 위에다가 금을 씌우죠. 훨씬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크게 만든 금으로 된 화려하고 찬란한 그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지금 2019년에 우리가 들어온 이 성소 안에도 매 안식일 그때 일어났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보면은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개의 놋 기둥이, 성전도 들어가는 놋 기둥이 좌측과 우측에 있었는데, 21절에서는 말하기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 성전 입구에 오른쪽과 왼쪽에 놋 기둥 두 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 그 기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성전을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건축을 했던, 시내산 아래서 건축을 했던 성전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설계와 식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마스터 블루프린트를 다윗이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솔로몬이 임의로 자기가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아서 준 건데, 다윗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성전의 도면, 그것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윗이 더 똑똑했을까요? 솔로몬이 더 똑똑했을까요? 다윗도 똑똑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듣는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자였다. 그러면 솔로몬이 직접 설계를 했으면 어쩌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이거 시시하네요. 이거 벌써 40년이 지난 옛날 올드 패션이네요. 제가 새롭게 멋지게 한번 도면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그 영감받은 그 설계 도면 그대로 솔로몬이 순종하며 성전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 각자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의 순종을 제사로 드리면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